말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5절 읽으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오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붙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또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바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만 해도 완연한 봄 같았는데 오늘은 또 몹시 춥네요. 그래도 봄은 오겠죠.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워서 그런지 따뜻한 봄 날씨가 좀 몹시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봄날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는 거죠. 그래서 3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쌓는데 많은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되고 있어요. 지난 본문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참 믿는 것이고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거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란 곧 예수님이시며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본문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큰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을 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나 믿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이 곧 진리임을 믿고 따라야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가지고 살면, 그 말씀 속에서 살면 너희가 내 참으로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36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있어요. 총 성경 66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하는 행동이 뭡니까? 예수님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죠.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자기 상식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감하게 그 말씀은 틀렸어라고 과감하게 비판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우리들의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것은 아니야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고등병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두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비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옥은 존재하는가 그런 거를 비평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행한다고 사람을 영원토록 이게 어느 한 센텐스가 있어가지고 뭐 10년, 20년, 1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버린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비평을 가지고 지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영원한 지옥 심판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영혼 소멸설을 만들게 됩니다. 천국 가지 못한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비판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안 믿습니다. 종말도 안 믿어요. 최후 심판 그것도 안 믿습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그런 거 없어라고 정말 심지어 목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 시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큰 논쟁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본문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마 그런 책망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본문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게 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결론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기로 예정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어. 내가 너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바로 이제 너의 것이 됐어. 저들을 네가 지키고 저들을 깨끗게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래서 결론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칼빈주의 신학이고 우리 장로교 신학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라고 나오게 된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헬라 문법상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헬라 문법상 여성 명사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헬라 문법상 하나님의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을 선물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 믿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한 어르신 우리 유진경 할아버지부터 우리 원희까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이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일진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귀한 믿음의 선물을 받고 예수 믿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진데 기도합시다. 기도하자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할진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데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아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식 이끌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기로 다 작정되어 있다면 왠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말이 돼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정말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리교회처럼 내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었다라는 신학도 생기게 되는 건데 보세요. 본문 4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3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이 논쟁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의 논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로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당신은 귀신 들렸어라고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에 엄청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요, 욕이에요, 욕.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른 민족을 끌어들어와서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혼혈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인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이 섞여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짬뽕, 혼합이 된 더러운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그 유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당신의 신앙은 혼합 짬뽕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까지 신앙? 야, 필요 없는 신앙이야라고 지금 반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순수한 유대인 신앙이 아니라고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평하고 반감을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니들은 마귀를 아비로 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들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무슨 깃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속이 뒤집어져서 이제 예수를 배격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로다.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니들이 나를 뭐라 하든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고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의 판단, 너희가 나를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너희들이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 나는 신경 안 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9절이죠.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서 오직 진리를 너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뿐이야. 나는 하나님을 공경해서 참 진리를 너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합시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참 진리,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공경해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죄 사함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은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죽음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도 하지만 영원한 죽음, 지옥행을 이야기도 하겠죠. 예수님을 공경하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여러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판단으로 믿어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 안 믿어질 게 믿어지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안 믿어진다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람만 하나님하고 믿게 마시고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에게도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구원받겠다고 내가 어떻게 애를 써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나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지혜로운 영적인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너는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52절에서 5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람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역시나 예수 너는 확실히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람도 죽었고 위대한 그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의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너 정말 미친놈 아니고서는 이런 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말이 옳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유대인들의 말이 더 정상적이고 더 옳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도로 판단하면 유대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부정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상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하물며 지금은 어떠하겠는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평하고 비난하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요. 첫 번째로 나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내가 아브람보다 크냐? 넌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또 동문서답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가지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화법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씀하는 거예요. 돌려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면 쉬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건데 본문 54절이에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누구라고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니라. 그러면 답이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려서 완전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볼 때 본문 56절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참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아들인데 어떻게 너희들 말에 내가 너희가 옳다라고 동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노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때를 아브라함이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았습니까? 성경에 이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왔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했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함을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생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자식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꿈에 환상에, 아니 진짜 목소리로, 야 누구야 네 아들 독자를, 네 아들 장자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드릴 수 있겠냐고요. 저 같아도 못 드릴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린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것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면서 아브라함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2장 8절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탁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하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겁니다. 목숨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중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놓으니까 하나님도 내 독자, 내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겠다라는 말로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들으면서 이 말이 그냥 확 와닿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줄게라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 씨, 너의 씨는 단수예요. 단수. 너의 자손들이 아니라 한 자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씨드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을 위해 주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22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즉 모세가 창세기를 쓰던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이 어디라고요? 모리아 산이죠.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산이에요. 그 성전 산에서 여호와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도말하시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이 예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우리는요,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두고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그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나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고 아브라함도 없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참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믿음을 선물 받아서 이 복된 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일진데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최어른 되시는 우리 유진경 할아버님, 그리고 가장 어린 우리 노아,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원희, 우리 노아가 갑자기 원희가 다 고개 돌리는데 우리 원희까지 이 예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귀한 영생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브라함이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던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 하나님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